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26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시편 35편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달려든 원수들이 더 이상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소서. 아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더 이상 음흉한 미소를 짓지 않게 해주소서. 그들은 따뜻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지내는 착한 사람들에 대해 온갖 거짓말을 꾸며댑니다. 나를 향해 입을 크게 벌리면서 하하 저것 봐라 네 꼴이 참 좋구나 하며 빈정댑니다. 여호와여 주님께서 다 보셨습니다. 더 이상 가만히 계시지 마소서. 오 주님이시여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일어나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위해 답변해 주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의 올바른 법을 따라 옳고 그름을 가려주시고 그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소서. 그들이 하하 우리 뜻대로 되었다 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시고 하하 우리가 이겼어 라고 말하지 못하게 해주소서. 내 불행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워하게 해주소서. 나에게 우쭐거리는 사람들 모두 수치와 창피로 덮으소서. 내 결백함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웃고 소리 지르며 즐거워하게 해주소서. 여호와는 높임을 받으실 분이시며 그의 종이 뜻하는 모든 일이 잘 되어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게 해주소서. 내 혀로 주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며 온종일 주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시편 35편 후반부예요. 이 말은 전반부 1절에서 18절을 좀 읽어봐야 이 후반부의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것이겠죠. 자기를 비웃고 미워하는 사람들 좀 혼내주세요. 이런 내용 좀 이해하려면은 이 시편 기자의 사연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웃음 받을 짓, 미움 받을 짓을 했다면 이 시편 기자는 이러한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회개를 해야 하고 또 반성을 하고 또 자신을 돌아봐야겠지만 시편 기자는 사실 비웃음 받을 짓, 미움 받을 짓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짓말로 이렇게 시편 기자를 억울하게 하고 괴롭히고 또 법정에 세워서 알지도 못하는 일로 죄를 씌우려고 하고 막 그런 일을 이제 시편 기자가 당한 거죠. 근데 그러한 자들,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이제 병들거나 힘든 일이 당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오히려 시편 기자가 그들을 위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너무나 가슴 아파하는 것이 이제 시편 기자였어요.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죠. 그런데도 이 다윗을 좀 안입곱게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까닭 없이 미워하고 언제 한번 실수할까, 넘어질까 딱 지켜보다가 넘어지면 하하하하 비웃고 시비 걸고 아우 이야기만 하더라도 화가 나네. 여러분 그 하나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원칙대로
또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려고 하면요. 꼭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자기에게 좀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려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에 그러겠지.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정말 더 악한 사람이었지라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혹은 그 하나님의 원칙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순전한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괜히 안 입곱게 보고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까닭 없이 미워하고 언제 한번 저거 실수 안 하나 넘어지지 않나 지켜보다가 넘어지면 또 연약한 모습을 보이면 비웃고, 아니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동안 계속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 정말 잘 되기를 함께 하나님을 또 바라보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망하고, 또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나하고는 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사람들의 길과 생각을 존중해 주는데 왜들 저러나, 이런 일들 생각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좀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을 보면요. 아, 참 멋있다. 대단하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근데 오히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은 이렇게 이렇게 쓰였어도 현실, 뭐 교회는, 혹은 세상은 그렇지 않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 작년 빌보드 10월 첫째 주인가 마지막 주인가 잘 11월인가 헷갈리네요. 빌보드 차트 1위가 BTS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카니에 웨스트라는 아주 유명한 이제 가수가 차지했다고 해요. 사고 뭉치래요. 그리고 뭐 하나님을 막 이렇게 믿다가도 막 좀 오락가락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 뿐이지 우리도 사고뭉치예요. 오락가락하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 가수가 Jesus is King이라는 앨범을 냅니다. 그리고 가사가 좀 그래도 아주 유명한 대중 가수가 썼으니까 좀 굉장히 뭐 좀 소위 말하는 힙하다 이럴 것 같은데, 그냥 찬송가, 그냥 완전히 생 찬양 같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그걸 이제 듣고 그랬나 봐요. 네가 이 가사가 너무 거룩해. 이게 될 것 같아? 근데 네가 막 이런 이제 반응들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곡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합니다. 가수 BY 아시죠? BY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해요. BY 노래 보면 아주 직설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냥 뭐 비유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아주 드러내놓고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하잖아요. 근데 자기 곡을 처음 이렇게 딱 만들고 딱 처음 딱 이렇게 들려주면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우 완전 힙하다, 야 가사 쥐기네, 아주 그냥 야 최고다, 너무 좋다 막 그러는데, 예수님을 이제 믿는 사람들이 물론 이제 BY를 생각하는 마음, 선한 의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걱정을 하더래요. 너무 하나님 이렇게 막 드러내고 찬양하고 그래도 이제 대중 가요인데 너무 예수님 이렇게 뭐 티내고 좀 그렇지 않아? 좀 아닌 것 같은데, 좀 안 좋은데. 그러니까 BY 입장에서는 자기를 좀 낙심케 하고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교인들이었다라고, 이 앞서 말한 그 카니에 웨스트의 경험을 자기는 좀 이해한다고 하는 인터뷰를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려 하면 각자에게 또 주신 하나님의 그런 모양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믿는 사람들이 좀 딴지를 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좀 이렇게 진중하게 보면 가짜 친구일 확률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미워했던 사울이나 사울의 사람들도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히려 다윗이나 솔로몬을 이렇게 높이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더 임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자신에게 주신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살려고 하는 그 친구를 바라보며 존중하고 정말 높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 그 사람을 또 세우나요? 아니면 야, 좀 오바야. 좀 그래. 뭐 또 이제 또 한때니까 저러다 말겠지. 신앙 제가 이제 처음 믿으니까 뭐 이제 막 저러다 말겠지. 그러시나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어떤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 따라 이제 딱 산다고 하는 귀한 분들. 근데 표면적으로 보면 잘 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뭐 물질적으로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다윗의 원수들이 이제 비웃는 그 비웃음, 그 비웃음의 마음이 아파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제 오늘 읽은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가짜 친구들이 이제 구분되는 어떤 시점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만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때 자신에게 보이는 행동들로. 네, 다윗에게 원수들만 있었겠나요? 아니요. 진짜 친구가 참 이상하게도 이것도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 하나님의 원칙 자신에게 주신 그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어떤 섭리에 따라서 물질적으로든 육식적으로든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이상하게 그때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구별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만 정말 힘들 때 그때 진짜 친구가 등장하기도 해요. 가짜, 얘는 가짜였구나.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사람은 진짜 친구였구나. 그런 게 있다.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람이 좀 살면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사람 정리가 좀 몇 번 돼야. 그리고 이 시편의 내용에서 보면은 다윗은 그 친구들을 위해 이제 기도를 하죠. 저는 오늘 묵상하면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싹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 섬기고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미움일 때가 있어요. 참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시편 내용과 원수를 사랑하라는 어떤 그 주님 말씀 거기서 중첩되어지거나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 무엇일까요? 내 사랑이란 진짜 무엇일까요? 돌아오는 것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나를 향한 어떤 감사 혹은 나를 향한 어떠한 존중을 보낼 만한 사람을 골라서 잘해주는 것이 사랑일까요?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사랑은 그런 것도 같아요. 사람이 하는 사랑은 그런 것 같은데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인에게든 악인에게든 동일하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이시죠. 그러니까 어제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 중에 그 10명의 환자 모두 병고침을 예수님께 받았지만 한 명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모르셨을까? 저 9명은 병 고쳐줘도 나한테 감사하지 않을 거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다 아셨겠죠. 감사하지 않을 거니까 쟤네 9명 안 고쳐줄 거야. 이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다 고쳐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두를 하나님의 그 성품 자체로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자신에게 돌아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린 자에게 구원이 임한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도 이제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과 미움일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그 온전함 따라서 모두를 사랑하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참 진짜 친구, 가짜 친구가 구별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별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자연스럽게 구원 사역을 이렇게 동역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편 기자가 참 그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하는 사역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끄시는 또 서로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를 섬겨주는 이들 나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또 하나님의 순전한 그 다양한 마음들을 비추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경하길 원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친구죠.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친구로서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티끌 하나 없이